1절부터 9절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말에 대한 결심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말 한 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혁신의 달인데 우리 시험 떠나신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10월 달을 혁신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혁신의 달인가 하면 10월 달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10월 달에 되어지면 한 해도 마무리되어지고 하는 이때에 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혁신해서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으로 혁신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0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달입니다. 그래서 500주년이 되어져서 지금도 각 단체와 교회들마다 또 기독교 잡지를 보면 이 500주년에 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특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 게 참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전체 종교개혁의 윤곽을 한 주일 한 주일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일전에 우리 어른들에게는 오직 성경 또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성찬에 대한 견해와 또 우리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보다도 본래는 우리 개혁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하는 그런 교회에 원래는 이 사실 기독교라고 해야만 맞는데 왜냐하면 천주교는 너무 기독교하고 지금 딴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해가지고 여러 팔을 다 넣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따져보면 우리는 개혁교회다 하는 게 제일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지금 성찬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한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기독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이 관심을 가지고 10년 전에는 뭐 기독교가 그랬는데 이번에 아마 불교가 가장 많을 것이고 천주교가 거의 우리 개혁교회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되어져서 제일 많이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지고
그다음 불교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또 그동안에 막 한참 올라온다고 막 했던 500만 뭐 된다고 했던 이런 이 천주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천주교는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요. 왜냐하면 술, 담배 다 먹지요. 제사 다 하지요. 할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나 다른 데서 별로 지장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많고 또 이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좀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지금 좀 시끄러워지고 또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뭐 다른 말 못해요. 무슨 다른 뭐 우리 화채설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바로 뭐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조용해요. 조용해. 그래서 이렇게 좀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개신교 교회보다도 이제는 이런 조용한 그런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전에도 우리가 새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도 천주교에 조금 다녀보았는데 천주교에 다니니까 교구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이사가면 당연히 그 교구로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그게 좀 힘들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의 취향에 맞는 교회가 있는데 그 취향에 맞는 교회에 따라서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연유 때문에 우리 그 개혁교회 다니다가 이제 천주교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참 그걸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지금 오늘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성경이 삶의 표준이에요. 성경대로만 살려고 하고 성경이 이렇다면 다른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도 교황과 그 회의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성경도 누가 성경을 지금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를 성경 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위치가 영향이 성경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대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않은 지금 다른 어떤 이단이 천주교와 같은 이런 주장을 하면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걸 몰라가지고 특별히 통합 측에서는 이번에도 보니까 영세 받은 것을 갖다가 인정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요? 막 다원주의가 오늘 지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을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 제대로 아닌 얻기로 가는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서 거기에 분위기에 살면 그 사람들은 그런 판단력이 없어요. 한번 딱 머리에 입력되고 나면 거기에 오는 줄 하고 따라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말 기독교가 아닌 영 딴판에 지금 신앙을 하면서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맞다 하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걸 깨닫고 뭐 천주교로 뭐 간다 이거는요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저 어떡하든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진리는 개혁자들이 생명을 그래요. 생명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 뭐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천주교 교인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6천만 명이 넘는다고요. 그 죽인 지금 일반 세상의 고문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 사람을 죽이면서라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이 지금 개혁교회라. 그러니까
내가 참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로 하죠. 두 가지. 뭡니까? 성례가 뭐가 성례죠? 세례와 또 하나는 세례하고 뭐하고 성례라고 합니까? 성례주일 하면은 세례 받는 것을 성례라 그렇게 말하고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오늘 지금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오늘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지금 성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러므로 이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성찬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은 이런 두 가지의 성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식이라고 하면은 이 성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가 돼 하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7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는 뭐 성세 성사라 하고 또 성취의 성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견진 성사를 해가지고 이 영세받은 사람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히는 것이고 또 신품 성사를 해가지고 직분을 맡길 때에 이 하는 것을 성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고해 성사라고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영세를 받을 때 이 그동안의 이 원죄라든지 이런 그동안의 지은 죄들을 다 지금 사함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는 죄들은 내가 지금 지은 죄를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하면 그 다음 그 신부가 제사함 받았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걸 갖다가 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사, 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그래서 천주교는 이 장례를 통해 가지고 많은 교인들을 얻습니다. 그저 뭐 죽은 사람도 세례를 베풀어 주고요. 또 의식이 없는 기독교에서는 의식이 없으면 지금 세례 안 줍니다. 반드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고백해야만 세례를 주는데 이 의식이 없는 사람도 그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면 그의 큰 죄 작은 죄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딱 심판이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연옥인지 다른 뭐 이 누가 사제가 기도한다 해가지고 제사 안 받고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성찬의 경우를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이것이 뭡니까?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외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게 뭐 고라파는 전부 그 성당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하면서 들어가 보면 그 성례할 때가 있다고. 그래 나도 한번 가서 참여해 본다고. 그러면요 사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는데 내가 아무리 그 떡을 먹어봐도 떡이지 그게 예수님 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사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진짜 피로 지금 바뀐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화채설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화채설 이 교리는 1215년에 라테란 공의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1551년에 트렌트 회의에서 재확인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자,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고 마시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요 또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말만 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입니까? 가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까? 아니, 그런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떡. 근데 예수님이 떡입니까? 예수님이 떡 아니에요. 그 상징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양의 문이 아닙니다. 그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는,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라는 이 말은 그것도 상징이 상징.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상징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찬식에서 떡은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기념설이 오늘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이 몸을 뜯어가지고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수많은 지금 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 전부 예수님의 살을 갖다 그게 지금 변해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살을 막 찢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신부가 기도하면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그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리고 받아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도 잡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이 곧 예수님이다, 몸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체 숭배하잖아요. 성체, 그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태양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절합니다. 절. 또 그거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떡한테 지금 그 떡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이 떡님 나한테 좀 복비를 주세요. 강복을 지금 거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인들은 그걸 갖다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이게 이치상으로도 안 맞구나, 판단을 못한다고, 판단을.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참 말씀을 오늘도 깨닫고 나가는,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꼭 우리는 이것은 상징이지 떡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 떡을 갖다가 성체 숭배를 해가지고 절하고 숭배하고 그 성체를 모신 곳을 성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말씀 안에서 오늘 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그럼 이거는 떡과 잔만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인데, 그 상징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지옥에서 당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격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찢어주시구나, 이 잔은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이 믿음만은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의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물임에 분명한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살의 상징이고
또한 흘려진 피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산식의 그림자는 6월절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노동력이 얼마인데 보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는 모른다, 못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지향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향을 퍼붓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지향에 이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10번째 지향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지향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는다. 그러나 사는 길이 하나 있다. 너희들은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가 뭔가 하면 선다는 말은 우리말이고 주는 한자예요. 그래서 서 있는 기둥 왁구죠. 왁구 문 안에 있는 그 기둥, 그리고 인방은 위에 있는 이게 인방 거기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 양고기는 먹고 그 집안에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옛 약속이에요. 바르고 또 그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보니까 이 집은 그래서 피 흘렸구나, 죽었구나,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바르지 아니하는 집에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겠지요. 바로의 집에 있는 이런 이 짐승들도 다 장자는 다 죽었겠지요. 그래서 바로가 이러다는 나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고 나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져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은 줄 아십니까?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간은 양 잡는 시간의 시간을 떠났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지는 양의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내가 짊어지고 죽어감으로 사탄과 죄와 지옥에 사로잡는 사람을 내가 다 지금 죄를 사하고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하는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자유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식을 행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야 돼. 피가. 그런데 오늘 우리와 같은 동질의 죄인의 피를 흘려가지고는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이 땅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에서 히브리서에서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은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나가는 것이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 집은 피 흘리는 집이다 그렇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양 잡아서 소 잡아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린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네가 네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저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퀴벌레만도 못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오늘 믿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장치해 놓은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랬는데, 이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내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것은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 닉슨 아닙니까?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그 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냉철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라서 여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가 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바디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패드 노박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이 병원 실습 목사예요.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지금 원목으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존이라는 한 60대의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지금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또 병명도 없어. 심리적으로 해봐도 안 되고 실제로 해봐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지금 병명이 안 나오고 치료도 안 되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 사람은 말라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상담을 좀 해보고 좀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한번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저 뭐 한 2주 동안 있다가 물도 안 넘어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지금 성찬을 좀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까 눈물을 터뜨리면서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성찬을 할 수 없다고, 내 죄 때문에 나는 성찬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어있는 죄를 자복할 수 있느냐고. 그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막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를 안수하고 허경하면서 성경에 약속하기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의 죄는 이제 사해졌습니다 하고 이제 그가 떠났습니다. 내려가서 점심을 먹고, 그게 빵이 있어가지고 빵을 네프킨에 싸고 또 매점에 가서 이 포도즙을 조금 사가지고 올라와서 선생님 아까 회개했는데 이제 성찬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해서 가지고 온 떡을 떼가지고 주었어요. 줬는데 몇 주 만에 처음 이제 씹어보는 빵이었습니다. 빵이 씹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 성찬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웠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3일 만에, 다른 약을 쓴 것은 아니고 3일 만에 회복되어서 자기의 발로 걸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놀란 것은 간호사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약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았을까? 그래서 신문사에다 연락해가지고 환자 조언과 또 원목 패드에 관한 이야기를 신문에 실리고, 또 그것이 그가 더 바디라는 책에 실려진 내용입니다. 자, 성찬식을 했더니 그 죽을 사람이 살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성찬의 능력이 안 일어나고 있는가? 옛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오늘 왜 우리에게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 성찬을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장에 지금 흐르고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흐르게 되어지면, 칠해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고 멸망의 권세가 넘어가고 환난과 시험과 심판과 질병과 가난의 모든 이런 이 그림자가 넘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합일의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바로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믿어서 오늘 이런 성찬에 대한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른 번역에는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입니다. 끝날 때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늘 이 성찬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갖다가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 자, 한번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장차 마지막에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네. 그거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죽음을 나가서 선포하라.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내 때문이라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보세요. 대부분이 의사였습니다. 그저 30대 전후의 이런 젊은 부부 총각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선진국에서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동토의 땅, 이 어둠의 땅에 와가지고 과로해서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또 남편이 죽으면 진절머리 나서라도 돌아갈 것인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자식 키워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미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유대 크리스찬이에요. 유대 크리스찬은 예수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십자군 전쟁 때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고 치를 떨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한 유대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은 유대인이 많이 돌아옵니다. 저 로마서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유대인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종말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지금 거의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살고 있었는데 독일 비밀경찰이 와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이 조짐이 지금 보여지는데 옆에 있는 한 미망인 크리스찬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요즘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지요? 이 신분증을 주고 당신 신분증 내게 달라고. 그래서 당신은 내 신분증 가지고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이 보니까 너무 참 기가 차거든요. 지금 내 신분증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죽을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은 우리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살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고 그 유대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그 크리스찬은 가서 6개월 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전해준 복음,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것을 생각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삶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한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저 양화진에 가보세요. 거기에 400여 명의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명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죽으심 그것 전하다가 지금 그렇게 죽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거의 미쳐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뭐 선교사로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직장 버리고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내 집 거저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받은 우리도 이 시간 이제 정말 금년에 꼭 우리가 2명 이상씩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때문에 살찌지고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죽음을 만방에 전하여서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